시간이 너무 아까워 너와 내 하루에 남들보다 훨씬 짧아 우린 다투지 말자 시간 낭비니까 너를 만나는 하루는 그닥 안기니까 이 정도 만났으면 날 잘 알테니까 괜히 나를 밀거나 당기지마 교회 와서 괜히 화를 삭히지마 일단 말만 해 난 전도사니까 불난 채로 친구를 만나지마 너의 친구들은 부채질을 할 테니까 이 밤이 지나면 우린 또 집에 가고 또 어떤 때는 일이 너무 바빠 학업이 우리들을 막거나 막 떠난 버스 탈 때 어쩔 때 넌 나 없이 기다려 우리 청춘은 한없이 웃기도 빡세서 가만히 있기보단 너랑 함께 하겠어 Now let's love like we just met each other 난 방금 내게 반했어 대충 잊고 나와 시간이 너무 아까워 너와 내 하루에 우리 1학년 친구들 손 한번 들어가 손 대충 잊고 나와 시간이 너무 아까워 너와 내 하루에 남들보다 더 훨씬 짧아 네 박수 한번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제가 한 2년 전에 처음 여기 중등부 와가지고 설교를 해야 됐을 때 제가 그 자기소개 한다고 랩을 한번 했던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2년이 지난 시점에 한번 감회가 이제 새롭게 한번 여러분들 앞에서 또 한번 랩으로 이렇게 여러분들과 저의 관계를 한번 이야기해보고 싶어서 있는 노래를 가져온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한번 해봤습니다. 1학년 어땠어요? 아 여긴가? 아 미안하다. 어땠어? 와 고마워 와. 네 그러면은 그러면은 우리 항상 하던 가슴에 손을 얹고 믿음의 고백하고 저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 자리에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에 생명이 있습니다. 나의 마음을 열어 말씀을 듣겠습니다. 말씀이 내 안에 심겨지기 원합니다. 말씀으로 변화되기 원합니다. 네, 아멘. 네, 여러분 이제 고대하던 수련회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와! 이제 우리 1학년 친구들도 한번 분위기를 딱 바꿔서 이제 찬양할 때 더 이상 어색하지 않고 그런 시간이 되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수련회를 준비하는 손길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저희가 지난주에 제가 목사님하고 우리 두 전도사님하고 장로님하고 그리고 배윤준 선생님하고 같이 수련회 답사를 이렇게 갔다 왔습니다. 눈이 많이 쌓여 있었어요, 이렇게. 네, 근데 여기 때 눈이 온 영상이 하나 있거든요. 눈이 온 영상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와, 장난 아니죠? 여러분들이 갈 때가 이런 데예요. 장난 아니지? 네, 그리고 수요일에 눈이 온다고 했는데 또 눈이 쌓여서 이게 못 들어가면 어쩌나 걱정이 조금 되는데 진짜 그 지난주에 눈이 진짜 많이 왔어요. 그래서 눈이 많이 오면은 저희가 뭐야? 눈이 많이 오면은 이제 한 가지 문제가 생겨요.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은 차가 앞으로 가지를 못해요. 바퀴가 이렇게 계속 헛돌아요. 근데 저희도 이렇게 바퀴가 헛돌아가지고 차를 밀면서 갔습니다. 이렇게 막 뒤에서 막 4명이서 그리고 심지어 이거는 우리 차도 아니었어요. 앞에 차가 못 가서 우리가 다 내려가지고 앞에 차를 밀어줬어요. 이렇게 앞으로 가라고. 정말 이게 손도 엄청 시리고 저는 구두도 신고 있어가지고 계속 이렇게 계속 이렇게 돼가지고 엄청 미끄러웠어요. 그래서 가려면 막 영악칼슘도 뿌리고 막 눈도 치우고 그래가지고 이제 어쨌든 저희가 직접 이렇게 밀긴 했었는데 그렇게 우여곡절 끝에 수련원에 도착을 하고 이곳저곳 이렇게 둘러보면서 저희가 이제 수련회 준비를 했습니다. 여기 이제 목사님하고 우리 전도사님들하고 장로님하고 수련회 팀장님까지 왜 이렇게 평일에 생고생을 하고 했냐면은 여러분들이 수련회 와가지고 은혜 많이 받았으면 좋겠는 마음으로 편안하게 여러분들이 잘 있다 갔으면 좋겠는 마음으로 저희가 갔다 온 거예요. 한번 살펴보고 부족한 게 뭐가 있는지. 그래서 우리 여기를 갔다 온 우리 두 전도사님하고 목사님하고 우리 장로님하고 수련회 팀장님에게 박수 한번 보낼까요? 감사합니다. 후.
네. 그래서 네 이제 본론으로 한번 들어가 보면은 본문을 나누기 앞서서 제가 보기를 한 세 가지 정도를 가지고 왔어요. 여기 있으면은 안 보일 것 같고 보기를 세 가지 정도 가지고 왔는데 첫 번째 갑자기 폭우 속에 우산도 없이 온몸이 젖은 채 엄마를 외치면서 울고 있는 4살 아이. 무릎이 까졌는데 주변 사람들은 그냥 막 지나쳐요. 지금 제가 이따가 물어볼 거는 이런 보기들을 보면서 어떤 마음이 드는지를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그리고 두 번째, 부모님이 어릴 적에 일찍 돌아가셔서 초등학생 둘을 돌보느라 여기 동생 있는 친구들 있어요? 선진이 동생 있잖아. 그리고 왜 나 쌩까해? 초등학생 동생 둘이 있어서 공부할 시간도 없이 바쁜 중학생. 근데 동생들의 식사와 숙제를 챙기느라고 정작 자신은 끼니를 거르고 매일매일 피곤한 얼굴로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허리가 아파서 제대로 걷지도 못하지만 병원비가 없어가지고 계속 집에서 찜질만 하면서 고통을 참아내는 할머니가 계십니다. 약국에서 약값을 깎아달라고 했지만 매몰차게 거절을 당하셨나 봐요. 그래서 다시 집으로 쓸쓸히 돌아온 장면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세 가지를 보면서 혹시 어떤 마음이 드나요? 안타깝고 불쌍하고. 네, 우리는 여러분들이 얘기해 주셨듯이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연민이 생기고 동정심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 마음이 조금 더 발전을 하게 되면은 저희는 도와주고 싶은 마음까지 생기게 됩니다. 가난하고 연약하고 어려운 이들을 돌보고 실질적으로 그들을 도와주고 싶고 그렇게 실천하게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오늘 우리가 나눌 긍휼입니다. 긍휼의 마음입니다. 자비를 베풀어서 보살펴주고 싶은 마음입니다. 히브리어로 우리 긍휼의 뜻이 뭐가 있냐면은 자궁이라는 뜻이 있어요. 자궁. 요 배. 자궁이라는 뜻이 나는 없는데 네. 이게 자궁이라는 뜻입니다. 어머니가 자식을 향해 느끼는 깊은 애정과 연민 그리고 동정의 뜻이 있습니다. 긍휼에는. 그래서 단순히 불쌍해, 안쓰러 이런 감정을 넘어서 어머니와 같은 마음으로 행동을 하는 것이 긍휼이라고 할 수 있어요. 가만히 있지 않고 예를 들면 아기가 막 울면은 아기가 배고픈가 어디가 아픈가 계속 필요를 살피잖아요. 어머니가 그런 마음을 긍휼이라고 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려고 하고 계속 살피고 계속 아이를 돌보려고 하는 돌봄을 하려고 하는 마음 그게 바로 긍휼이에요. 그래서 국가에서도 어렵고 힘든 사람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려고 노력을 합니다. 바로 이게 복지 정책이라고 하는데요. 개인이나 공동체가 안정된 삶을 누리도록 하는 제도적, 사회적 노력이라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복지 정책을 통해서 어려운 사람에게 이제 국가가 실질적으로 이렇게 도움을 주려고 이렇게 노력도 해요. 예를 들면은 기초생활수급자라고 해서 비용을 지원해주기도 하고 결식아동을 도와주려고 급식비와 용돈을 주기도 하고 또 우리 모두가 해당되는 게 있는데 우리가 또 건강보험을 해서 의료비를 이렇게 우리가 다 지원을 받고 있어요. 아플 때 우리가 저렴하게 치료를 받을 수가 있죠. 이렇게 우리가 알게 모르게 우리도 복지의 혜택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복지는 이렇지만 저는 오늘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복지를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성경에서도 사람들을 이렇게 돕기 위해서 직접 복지를 행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최고의 복지 정책을 했던 사람이 있는데요.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저는 최고의 복지사라고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당시에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사람들을 치료하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베푸셨습니다. 예수님 곁에는 언제나 병자들이 있었고 되게 사회적으로 약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4장 23에서 24절을 한번 살펴볼 건데 제가 쉬운 말 성경으로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는 갈릴리 지역을 두루 다니면서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하늘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셨다. 또 사람들의 갖가지 질병을 고쳐주시기도 하셨다. 다음 예수에 관한 소문이 사방으로 퍼져나가니 멀리 시리아 지방에서까지 병을 고치려고 예수께로 몰려왔다. 예수께서는 온갖 병에 걸려 신음하는 환자들, 귀신 들린 사람들, 간질병자들과 중풍병자들까지 다 고쳐주셨다. 예수님은
병자나 약한 자들에게 다가갔고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치유하셨습니다. 이 본문에 나오지 않았지만 앞이 보이지 않는 사람에게도 가셨고 중풍병자, 귀신 들린 자, 간질에 걸린 사람, 혈류증을 앓던 여인, 사회적으로 이렇게 차별받고 있던 세리 등등 예수님의 시선에서 언제나 소외를 받고 있고 아픈 영혼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을 고쳐주셨어요. 그들의 아픔을, 그들의 질병을 그리고 아무 대가 없이 치료해 주시고 이게 돌봐주셨어요. 이게 저는 최고의 복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이유는 예수님은 언제나 사람을 향한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긍휼한 마음은 뭐가 있어야 되냐면은 사랑의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사랑을 해야지만 나올 수 있는 마음입니다. 예수님은 사람을 사랑하셨습니다. 사람을 사랑하셨고 특별히 연약한 자들을 더욱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치유하시고 그들을 회복시키셨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이렇게 치료하시다가 산으로 이렇게 올라가게 됩니다. 그 산으로 올라가서 이야기한 내용이 산상수훈이고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가 나누고 있는 내용들이에요. 이 무리들이 많은 무리들이 그 가르침을 들었고요. 이 무리들 중에서 예수님의 제자도 있었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고자 따라온 사람도 있었고 또 어떤 학자는 병자들도 같이 따라갔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들을 대상으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들을 대상으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습니다. 애통한 자는 복이 있습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른 자는 복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한번 이것도 같이 읽어볼게요. 다음 부분 혹시 이거 아닌데 제가 그거 마태복음 5장 7절이거든요. 제가 이걸 안 넣었나 보네요. 마태복음 5장 7절 혹시 한번 이거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임이요. 저는 이 말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조금 알기 쉽까를 고민하다가 이렇게 혼자서 생각을 해봤어요. 어머니가 아이를 돌보는 마음으로 돌보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그들도 똑같이 돌봄을 받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을 긍휼히 여기셨어요. 아까 히브리어로 말했듯이 어머니와 같은 마음으로 사람들을 바라보셨습니다. 병으로 신음하고 가난에 허덕이고 소외된 사람들을 바라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지속적으로 치유하시고 그들을 지속적으로 위로하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사람을 치료하는 걸 넘어서 전 인류의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고 싶어 하셨습니다. 이는 바로 죄악의 문제를 해결하는 거였습니다. 이 죄악과 갈등에 빠진 세상을 긍휼의 마음으로 바라보고 계셨던 겁니다. 그리고 근본적인 복지 정책을 하시려고 합니다. 하지만 이 복지 정책은 너무 생명이 위험했습니다. 선진아, 그치? 이 복지 정책은 생명이 너무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근데 사람을 너무 사랑하셔서 그 위험한 그 복지를 실행시키시려고 합니다. 이게 바로 십자가 사건입니다. 긍휼의 마음을 가진 예수님이 죄악에 빠진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셨습니다. 이것만이 죄악에 빠진 인류를 구원하고 영원히 하나님 나라로 인도할 수 있는, 사람들을 인도할 수 있는 그 일이기 때문에 친히 그것을 감당하셨습니다. 사람을 너무 사랑하셔서 손에 못자국이 나고 몸이 상하고 찢겨지더라도 그렇게 죽으셨습니다. 인류를 위해서. 2000년 전에 일어났던 이 이야기가 여러분들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에 대한 예수님의 긍휼하심으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여러분들의 죄악을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 가운데 오시고 십자가를 지셨고 이 이야기는 생명력이 있어서 오늘 이 자리 가운데 우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다음 구절을 한번 살펴볼 텐데 베드로전서 이야기입니다. 베드로전서 요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하나님의 긍휼대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긍휼하심대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셨습니다.
죄악에 빠진 인류에 대한 긍휼함을 가지고 계셨던 예수님께서 그 긍휼함으로 인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하나님의 긍휼하심대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은 오늘 우리에게 살아있는 소망이 됩니다.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되게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긍휼이 뭘까? 단순히 그냥 어렵고 힘든 사람을 내가 가서 도와주라는 이야기인가? 그 교훈을 넘어서 뭔가가 있지 않을까? 기도하고 계속 고민을 했습니다. 몇 번이고 들어서 읽었습니다. 그렇게 읽다 보니까 제가 그냥 이 미천한 지식으로 깨달은 게 뭐냐면, 예수님께서는 팔복을 통해 자기가 어떤 분인지, 자신이 어떤 분인지를 가르치셨다라고 전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심령이 가난하셨고요. 예수님께서는 애통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온유하셨고, 예수님께서는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셨습니다. 예수님은 본인이 가르치신 대로 살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때 그 무리들처럼 여러분들이 이와 같이 살아내기를 바라고 계신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삶이 힘들고 또 고달프고 또 부모님과 또 혹은 친구들과 관계가 무너진 친구도 있을 겁니다. 몸이 아픈 친구들도 있을 거고 삶의 이유 자체가 흔들려 버리는 친구들도 있을 겁니다. 혹시 가정이 경제적으로 힘들거나 삶이 그래서 버거워진 친구들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살아가면은 심령이 가난한 채로 긍휼한 채로 살아가면은 무슨 유익이 있냐고요? 어떤 유익이 있냐고요? 예수님께서는 근데 분명히 복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분명히 복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 복이 뭔지 아세요?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마태복음 25장 34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25장 34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때에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은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복받을 자들은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는다고 합니다. 예비된 나라는 본향 곧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 이찬혁 씨가 부르는 장래희망 알죠? 알죠? 거기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할렐루야 꿈의 왕국에 입성한 아들을 위해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이게 정말 최고의 우리에게 복지가 아니겠어요? 다시는 아픔도, 다시는 슬픔도, 다시는 고통도, 다시는 눈물도 없는, 다시는 밤도 없고 햇빛도 쓸데없는 영원한 빛이 되시는 하나님 나라에 여러분들이 영원히 거하게 되는 것, 이게 바로 여러분들이 받을 최고의 복지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지금의 고난을 견디면서 신앙을 잘 지켜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런 복지를 받게 될 아주 좋은 기회가 있습니다. 바로 수련회입니다. 제가 말하고 이야기하는 것들이 그렇게 와닿지 않을 수가 있어요. 저도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무수히 많은 설교를 들었고 많은 목사님들이 저한테 수련회를 가자고 설득했지만 저는 고등학교 때부터 안 갔습니다. 거기서 그리고 여기 지금 핸드폰 하는 애들도 있죠? 저도 그랬습니다. 저도 똑같이 뒤에서 핸드폰 하고 있었고 저는 자고 있고 그랬어요. 근데 그런 친구들이라도 혹시 그리고 또 고민하고 있는 친구들이라도 제가 부탁 한 가지 하면은 수련회에서 하나님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수련회에서 예수님 만났으면 좋겠고 예수님의 긍휼함을 경험을 하게 된다면은 내 인생의 관점이 바뀌고 삶이 바뀌게 됩니다. 부활이 나의 산소망이 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생깁니다. 우리 같이 수련회에 갑시다.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무엇인지 경험하러 갑시다. 하나님의 나라가 뭔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어떤 복을 주실 건지 우리가 한번 하나님 만나러 갑시다. 저는 확신을 합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의 전환점이 바로 눈앞에 있습니다. 같이 갑시다. 그리고 주변에 혹시 아직 이야기하지 못한 수련회 안 가겠다고 한 친구들이 있다면 여러분들도 함께 잘 독려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영혼에 대한 긍휼한 마음으로 그들이 수련회에 갔으면 좋겠습니다. 얼마 남지 않았어요. 우리 다 같이 수련회에 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제
우리 수련회를 위해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눈 감고 우리 이 시간에는 우리의 목소리를 내서 우리의 입술을 열어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수련회를 위해서 한 가지만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친구들이 지금 기대하고 있고 그 기대한 만큼 우리가 기도로 준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내 친구를 중보한다는 마음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소리 내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긍휼의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어렵고 힘들고 아프고 눈물 나고 지쳐 있을 때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 하나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우리보다 더 아파하시고 눈물 흘리시고 탄식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음의 눈을 들어서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수련회를 통해 긍휼의 하나님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수련회를 통하여서 부활 소망이 나의 소망이 되기를 원합니다. 수련회를 통해 무너질 것만 같은 내 인생이 하나님을 만나서 변화하기를 원합니다. 흔들리고 지치고 쓰러질 것 같은 내 인생을 불쌍히 여기신 하나님을 만나서 내 인생이 변화되고 관점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어서 영원한 하나님을 바라보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지쳐 있습니다. 불안합니다. 어렵습니다. 우리는 흔들리지만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견고한 반석이심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수련회를 통하여서 하나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이들이 발걸음을 수련회로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련회를 통하여서 우리의 인생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믿음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긍휼의 하나님, 주님만 기다립니다. 우리의 마음이 힘들고 어렵고 눈물나고 아프지만 지쳐있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우리가 두렵지 않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보다 더 아파하시고 눈물 흘리시고 탄식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수련회를 통하여서 긍휼의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수련회를 통하여서 부활의 소망이 나의 소망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소망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신앙이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수련회를 통하여서 무너질 것 같은 네 인생이 하나님을 만나서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흔들리고 지치고 쓰러지고 같은 내 인생을 불쌍히 여기신 하나님을 만나서 내 인생이 변화되고 관점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어서 영원한 하나님을 바라보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지쳐 있습니다. 우리는 불안합니다. 우리는 어렵습니다. 많은 이들의 발걸음을 수련회를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곳에서 참된 하나님의 복을 발견할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사 끝까지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십자가 지심과 부활하심이 우리 중등부의 참 소망입니다. 살아있는 소망입니다. 유일한 소망입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 때문에 이 자리에 우리가 나와 있습니다. 언제나 그 긍휼하심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할 수 있는 중등부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련회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복된 수련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수련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다 내어놓고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축복을 마음에 가득 채워 넣고 돌아올 수 있는 그런 수련회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직 신청하지 않은 친구들이 있다면 그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상황을 바꿔 주시고 환경을 열어 주셔서 모두가 주님 앞에 나와 함께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의 모든 순간들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